사실 소망도 없고 그리고 생명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찾아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에베소서가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4장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을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지금 큰 주제예요. 후반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위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르심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우리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삶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왕의 귀한 자녀들로서, 왕의 신하로서, 우리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전답게, 제사장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이런 답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확인하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삼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할 때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몸되게 하신 그 사역 안에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이것을 같이 보존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직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믿는 것과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경험이 성경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하는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성숙과 자람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항상 유혹에 흔들리고 바람에 이끌리고 파도에 이끌려서 요동치면서 우린 언제든지 미끄러져 갈 수 있으니 너희가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16절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는 그 예수님, 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교회가 그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각 지체를 이루고 있죠. 지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각 지체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에게서 온몸이, 이 지체들이 어떻게 돼요? 16절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요. 이 지체들은 서로 첫 번째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주고받아요. 어떤 지체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 연결되어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로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각각 지체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생명력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어디가 한 군데 막혀 있으면 거기가 썩어져 가기 시작할 것이고, 피가 공급이 되지 않고 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공급이 중단되면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몸이 온전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모두가 엄지손가락으로 살지 않고요. 모두가 눈으로 살지 않고 모두가 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앞에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누신 분량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힘써서 감당하고, 또 서로 노력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당겨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몸이 이제 온전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열심히 이제 수고하는 거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것을 통해서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나라는 성숙이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혼자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라는 공동체가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혼자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떨어져서 혼자서 골방에서 예배하고 골방에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됨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득도하는 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함께 지지고 볶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지고 볶으면서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그리고 애를 낳으니까 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도 화가 많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전에는 화내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이 화가 막 생기게 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알게 되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간다는 것은요, 나 혼자서는 되게 고결한 것 같죠. 부딪히면요 이런 겁니다. 혼자 했을 때 천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 갈구는 사람 옆에서 악마 아닌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들은 관계 속에서요 내 진짜가 나타납니다. 관계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와이 섬에서 수영복 입고 누워있을 때 누가 성질을 내겠어요. 제주도 휴양지 가서 그 숲속에서 그 아름다운 공기 마시면서 바닷가 경치 볼 때 누가 그렇게 성질 내겠어요. 우리들은요 환경 속에서 내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전혀 죄 안 질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진짜는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성숙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굉장히 고귀한 남자인 것 같았으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아니라는 걸 밝혀졌잖아요. 그래도 또 결혼할 거냐 물으면 결혼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저희가 더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알지 못했던 저의 모난 부분들도 알게 되고, 교회의 성장이 이런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은 뭐 그렇게 성질이 날 게 있겠어요. 함께 하니까 성질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인간하고 왜 이 공간에 같이 있는지,
왜 저 하필이면 저 성도하고 우리가 한순이 되었는지, 왜 내가 저거 하고 청소를 같이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한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어가냐 하면 각자 나와 다른 지체들이 도움을 주고받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성숙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교회됨은 개인 생활이 아니에요. 개인으로서 교회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항상 몸이에요. 너희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됨으로 단수가 되는 거지, 개인이 하나됨으로 단수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지켜갈 것에 대해서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4장 17절부터 6장까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윤리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관계들,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 된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다른 데가 있지 않죠. 교회가 하늘과 하나님 계시는 하늘, 가장 높으신 곳, 그리고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 그럼 땅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의 교회가요, 이 중간쯤에 살지 않죠. 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중간계에 가가지고 중간에서 세상하고 막 부딪힐 것 없이 그냥 정말 아직 천사의 모습은 아니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들만 섞여서 살면서 서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잔치하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땅에서 나는 열매가 있냐 없냐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하늘에서 계속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공급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직장도 고민할 것 없고 아파트 평수 고민할 것 없고 내가 뭐 이렇게 고민 별로 할 것 없이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냥 교회라는 존재로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것만 있지 않죠.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보니까 두 가지의 삶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두 가지의 삶이 대조가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 제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생각하면서 찾아보세요. 제가 말만 하면 생각할 틈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생각할 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대조가 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자, 17절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이제 말하고 너희들을 권하고 내가 증인으로서 어떤 법정 진술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증언한다. 뭐냐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자, 이거 첫 번째 문장은 뭐냐 하면요,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인. 자, 이방인이 조금 더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방인의 걸음처럼 걷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방인이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는 걸어가지 마라. 이것을 행함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라.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마라 이거야. 그럼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을 때의 삶,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왕이 아니었을 때의 삶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4장 16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둘이 막힌 담이 사라지고 둘이 뭐가 됐냐 하면 세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것도 두세 사람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 됐대요.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을 나누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미 한 세 사람이 됐는데 이것을 교회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교회가 아닌 사람들,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첫 번째는 불신자의 걸음과 같이 하지 마라. 불신자의 행함, 불신자의 삶처럼 살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요구고, 이 불신자와 대조되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두 번째, 새 사람, 새 사람의 걸음을 걸어라. 새 사람으로서의 행함,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 대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방인은 결국 뭐냐면 새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이방인과 같이가 바로 옛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뭔지, 왜 우리는 이 옛사람, 그리고 특히 우리의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갈 때는 옛사람으로 많이 하고, 또 이 이방인, 불신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뭔데 그들과 같이 걸음을 하면 안 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크게 잡아줍니다. 먼저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윤리적 측면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럼 이제 먼저 4장 17절부터 24절이 어느 정도 윤리적이고 일상의 삶에 대한 새 사람의 삶을 말해 줄 때에 큰 서론격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 되냐 하면, 내가 혹시 지금 이방인과 같은 걸음 속에 빠져 있는 건 무엇일까? 이 특징을 살펴보는 거예요. 특징. 그리고 이 특징을 살펴보고 새 사람의 특징을 함께 보면서, 아,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라는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한번 볼게요. 먼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너희는, 두 번째 줄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행함이 뭐냐? 그 설명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이거예요. 자, 이들의 걸음, 이들의 행함은 뭐냐 하면 마음에 허망한 것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불신자의 삶은 그 마음, 마인드,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정신, 세계, 이게 모든 게 허망한 것이래요. 이 허망한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텅 빈. 그 마음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없냐 하면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향도 없어요.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에이, 무슨 소리예요? 불신자들도 목적 가지고 살던데요. 방향이 있던데요. 앞으로 자기의 삶의 계획에 대한 방향이 철저한 사람도 있고 목적도 뚜렷하던데, 절대 텅 비어 있지 않던데, 꽉 차 있던데요. 오히려 그 앞에 서면 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던데요.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자고 예수님 안 믿지만 저 사람은 꽉 차 있는 것 같고 저는 텅 빈 느낌이던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 허망한 것이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이런 겁니다. 뒤에 18절 끝에 보시면 끝에부터 한번 볼게요. 18절에 이들이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에요. 자, 이들이 왜 허망하고 텅 비어 있고 목적 없고 방향 없냐 하면 이들의 방향은요. 생명에서 떠나버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년을 사는데 꽉 차게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부족함이 없이 꽉 채워서 산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정말 나는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습니다. 이런 목적. 나는 20년 안에 국회의원 자리에 오르겠습니다. 나는 30년 뒤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목적. 그리고 방향.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대로 그래서 쭉 살아가는 것처럼 막 보여요. 그 인생의 100년이. 그래서 야 정말 그 인생 100년 꽉 차게 잘 살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꽉 차게 살아서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삶이에요. 그러면 100년 후에 영원한 삶은 뭐예요? 영원한 삶은 영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인 거죠. 영원한 불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삶이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고속도로에서 이제 달려갈 때요.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우리 어디로 여행 가볼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 여수 가고 싶어요. 갑자기 여수 밤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서울에서 여수를 출발할 때요.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우리 차는 이렇게 뭐 별로 채워진 게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뭐 애들만 바글바글해. 뒤에 애들이 4명이나 탔어.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여수까지 가는데 짐 넣을 칸도 없고 우리 막 겨우겨우 털털털 거리면서 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가 우리 차보다 훨씬 좋아요. 오픈카야. 오픈카 어떻게 그래야 돼? 오픈카고 여기는 2명만 딱 타가지고요. 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 엄청 맛있는 것도 많이 싣고 뭐 짐도 많이 실었어. 우리는 별로 없는데 뒤에 막 자전거도 실려 있고 위에 텐트도 실려 있고 보니까 위에 이렇게 침실도 있어. 와 너무 부러워. 근데 이렇게 가는데 비교해 보니까요. 얘네가 우리보다 속도도 빨라. 우리 차는 80km 넘으면 덜덜덜 거려. 그래가지고 안 돼. 우리는 80km. 고속도로에서도 80km. 근데 여기는 200km를 달려도 와 얼마나 안전하게 가는지 아주 막 잘 가요.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 부럽다 보니까 이 땅에서 비교할 때 우리가 비어 있고 방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훨씬 꽉 차서 사는 것 같아. 근데 여수까지 가는 길에 이들이 가는 여수에서 만나는 것은 낭떠러지야. 죄송해요. 누가 탔는지 말 안 했잖아요. 낭떠러지라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죽어.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여기서는요. 별 5개짜리 호텔이 있어. 딱 가면은 여기에서 실리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위한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어. 랍스타도 막 있고 싱싱한 회도 올라와 있고 뭐 엄청 많아. 해산물도 많고 아이들을 위한 스테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막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결국 이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봐요. 인생의 끝에서 옛사람 불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이들의 삶의 특징이 사실은 허망한 거예요. 결국 이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다 죽음이에요. 낭떠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어디가 끝이냐면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 여기가 끝이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방향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것을 방탕이라 그래요. 방탕에 자기의 삶을 맡겨버립니다.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그것이 이 세대 불신자의 삶인 거죠. 이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거. 왜?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냥 빚이 뭐 많이 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리 대출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빚이 막 쌓여가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대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끝인 줄 알아. 근데 이 빚이 뭐냐 하면 죄예요. 죄. 계속 죄 지면서 살아가면서도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 이 허망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18절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됐느냐 원인이 나와요. 마음이 허망한 이유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들은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예 알지를 못해요. 참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삶이 무엇인지 여기서 달려가면서 얘들아 너네 200km로 가면 갈수록 더 빨리 죽는 거야. 아무리 외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번쩍번쩍 허세 부리면서 사는 것, 허영심 가지고 사는 것, 그거 결국 더 빨리 죽는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조롱하죠. 야 니네 차 똥차 타고 무슨 100km도 못 달리면서 니네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오히려 더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혼에 대한 개념, 여기에서 진짜 잔치가 있잖아요. 잔치. 그래서 잔치를 아무리 초대하려 해도 아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절 이들의 결과가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대요. 방탕에다가 자기를 맡겼대요. 방종의 삶에다가 자기를 던져준 거예요. 던지는 거. 내 삶을 방종에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 방종과 방탕이라는 것 위에 내가 있어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무엇이냐면 욕심에 있는 그 탐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익이 뭐냐 하면 더러움의 이익이에요. 더러움의 이익.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다 죄에서 오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방탕 위에 그냥 던져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전혀 무감각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제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다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음이라는 게. 지금이 중요하고 항상 지금 여기서 뭐 끝장나도록.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아주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잔을 탁 들면서 짠하면서 먹고 죽자 이렇게 먹고 죽자. 그리고 안 죽어요. 또 그 다음날 또 먹어요. 또 먹고 죽자. 사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해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방탕에 따른 죄의 열매만 가득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이요 더러운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추한 냄새, 오물 냄새만 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해지냐면 전혀 분간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짐승도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요 얼마나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는지 우리들의 자신을 방탕 위에 둬서 전혀 지금 낭떠러진지 생명에서 떠나 있는지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이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서 비어 있는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들은 누구를 배웠냐 하면 그리스도를 배웠대요. 그리스도는요 질그릇 안에 꽉 찬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사람은 절대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혹시나 늙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질그릇 안에 이미 이 보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가고 아까 16절까지 뭐 했어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교실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배워가며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향해서 방향과 목적을 맞추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 신앙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과 완전 대조되는 삶이에요. 텅 비어있던 내 삶, 소망 없던 내 삶, 목적도 방향도 없이 죽음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참 영광이고 허영이 아니라 진짜 영광, 허세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방향,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나서 다시 이 길로 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방인의 걸음과 같이 걷지 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듣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 선생님이 예수님이에요. 그에게서 들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냐 하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존재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우리 벌써 꽤 오래 전이지만 1장에서 나오는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번 다시 볼까요? 1장의 그 위대한 장면들. 1장 3절.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정체성이 변화됐는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고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며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고 13절.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4장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듣는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얼마나 위대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다 뭐예요? 허망한 것은 뭐예요? 결국 썩어져가는 것.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버려라. 우리의 존재가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으니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요 날마다 잘 삶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죠. 그럼 내가 오늘 옛사람으로 살았으면 다시 옛사람 된 건가요? 그랬으면 저는 오늘 오전에 옛사람에 갔다가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새 사람이 돼요. 예배 끝나고 다시 옛사람으로 가겠죠.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유는 그 말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미 우리를 새 사람 삼으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새 사람인데 왜 옛사람처럼 살아? 너는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인데 왜 거지처럼 살아? 너는 이미 복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왜 썩어져 가는 것으로 살아? 그러지 마. 너에게는 이미 보배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러니 보배가 담겨 있는 자로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봤더니요. 23절 심령이 새롭게 됐대요. 아까 여기 심령은 뭐예요? 허망한 것이었죠. 허망한 것은 텅 비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됐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성령께서 새 영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되어 어떻게 사냐 하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는 여기 방탕과 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대조된 삶이죠. 우리는 이제 이방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욕심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러운 쾌락과 더러운 것에 오는 유익에 따라서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삶이 된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서론을 잡아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삶인지를 크게 서론으로 잡아주는데 우리는 옛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이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왜? 끝을 아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영생을 얻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불신자의 삶을 허망한 것을 부러워하고 이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사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사느냐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출발이 25절부터의 출발인 거예요. 자, 25절부터 조금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할 텐데 우리의 적용을 위해서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볼게요. 어떤 삶인지. 자, 이 옛사람의 삶과 새사람의 삶이 대조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대조되죠. 두 번째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는 것까지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지는 마라. 이 분에 대해서도요 한계를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귀는 화내는 사람 곁에 있다. 그래서 뭘 항상 노리냐면 틈을 노려요. 화내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노가 늘 끓어있는 사람은요 이 분명히 처음에 분노할 때는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짜증나 보여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화나 있는 거지. 화나가지고 온갖 인상 쓰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 건들지 마라 죽여버린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두 번째. 세 번째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의 삶을 고쳐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세상은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행하면서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게 되는 소득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땀 흘려서 수고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아름다운 것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게 될 때 이게 새로운 삶으로서의 새 사람의 삶이다 이걸 알려주고요. 29절 입술에 대해서 말하는데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서로 말로서 상처 주고 말로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더러운 말 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왜? 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버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이제 25절부터 좀 더 직접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념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윤리적이고 일상의 삶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길을 알려줬어요. 이방인의 걸음을 걷지 말고 새 사람의 걸음을 걸어라. 어떻게 걸을 것이냐? 이제 다음 주에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가꾸어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리하면서요. 내 안에서 혹시 허망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옛사람 불신자 이방인의 걸음을 걷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결국은 낭떠러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그런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